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큰 제목은 그렇습니다. 큰 제목. 어제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항상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다라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고, 오늘은 이제 사람들을, 또 아이들의 그 미래를 믿어주고, 또 그렇게 믿어주는 그 마음이 있어야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 어떻게든지 인도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을 만드는 사람들이고, 또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 예수님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다. 그러니까 미래를 믿어주는 사람과 또 그렇게 믿는 그 믿음의 대상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다.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아이들이 예수님이 만나고 난 전과 후가 틀릴 거라는 그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예수님이 만나기 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위대한 인물들이 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온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누구를 만나느냐, 이것은 뭐냐면 그 만나는 전과 후, 그 사람의 미래가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울이 많지 그런 미래가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대상이 예수님이라고 했을 때라고 한다면 가히 우리의 상상을 벗어나는 어떤 그런 미래가 주어지지 않을까라는 그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린 시절에 그 만남이 주어졌다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정말 그 아이에게 비전과 용기가 남다를 거다라는 것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빌 클린턴 대통령이 대통령의 꿈을 언제부터 키웠을까요? 누구를 만나고부터예요. 고등학교 때 케네디 대통령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 후로 나도 저분처럼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평생 그 마음을 간직했고 진짜 대통령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전에 거하면서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엘리 제사장이라는 좀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부족한 사람입니다. 온전치 못해요, 제사장으로서. 그런데 그 사람으로부터 부족하지만 그래도 배웠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누구에게 배웠어요? 엘리 제사장에게 배웠어요. 엘리 제사장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어렸을 때 그걸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대로 어떻게 하냐면, 주여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사무엘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엘리 제사장이 그걸 가르쳐줬고, 엘리 제사장의 만남을 통해서 그걸 배웠기 때문에 사무엘이라는 걸출한, 우리가 잘 아는 사사시대 마지막에 선지자요, 또 예언자가 등장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에 그렇게 사무엘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후에 사무엘의 일생은 어떻게 변화되게 되냐면, 민족을 영적으로 새롭게 하는 위대한 사사이면서 예언자로서의 엄청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두 가지 예하고 전혀 반대의 예도 있어요. 반면에 독일의 철학자 니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니체. 이분은 목사님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의 경험이 그를 무신론자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니체가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적인 가정의 분위기 속에서 자라났지만 너무나 엄격하게 율법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양육되다 보니까 주님의 사랑을 별로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자기 생각에 어떤 신앙에 대한 궁금한 것을 물어보면 그 말씀을 그대로 안 믿는다고, 의심한다고 혼나기가 일쑤였대요. 그리고 늘 배웠던 게 뭐냐면 기독교적인 윤리와 규범을 강요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격한 통제 속에 자라다 보니까 마음속에 그 사랑을 체험할 길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갑니다. 또 신학을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신은 죽었다라는 사상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정신이 이상해지게 되고 나중에는 온몸이 마비가 되고 5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지독하게 율법만 가르치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게 해줘야 되는데 성도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느끼게 해줘야 되는데 아이들에게 특별히 제자 훈련한다고 하면서 엄격하게 혼을 내고 교육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기독교 교육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가 목사여서 목사 자녀도 자랐지만 저희 아버지는 이런 거하고 거리가 멀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을 안 떠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늦은 나이에 목사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요 교회를 안 오고 아이들이 교회를 늦게 오고 이런 것들을 바로잡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어린 시절에 율법 교육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더 우선시됩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예수님이 아이들을 어떻게 돼요? 만져주시잖아요. 아이들을 데리고 온 아이들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이들을 따뜻하게 어루만져주는 듯한 경험을 누구를 통해서? 교사들을 통해서, 교회 어른들을 통해서, 부모님들을 통해서 경험을 꼭 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는 꼼짝하지 못하는 곳이어야 되고 옷이 이상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곳이고 머리가 이상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곳이고 맨날 혼이 나는 곳이고 선생님은 아주 무섭고 내 자유를 구속하는 곳이면 교회는요 아이들에게 지긋지긋한 경험만 선사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만드는 거예요? 니체를 만드는 곳이 되는 것이에요. 기독교 집안에서 분명히 성경을 잘 가르친 것 같아요. 막 감성 구절을 많이 외우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구를 키운 거예요? 바리새인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교사로서 그리스도에 대한 어른으로서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만져주시는 것 같은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고 그 사랑을 깨닫고 나면 결국 나중에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하지 말라고 해도 아이들은요 때가 되면 시기가 되면 반듯하게 앉아 있습니다. 때가 되고 시기가 되면 그 누구보다도 그 사랑에 감격을 해서 스스로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게 누구냐? 잊으시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 누가 방해를 했어요? 제자들이요.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아이들 예수님 만나는데 가장 큰 방해물이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예수님 만나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 같은 목사들이죠. 그죠? 예. 우리 교회는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지 율법을 만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을 꾸짖으면 안 돼요. 성도들을 꾸짖으면 안 돼요. 아이들을 꾸짖는다고 해서 절대 그 아이들이 예수님 만날 수 없습니다. 더 안아주고 더 기도해주고 문제가 있는 아이일수록 더 격려해주고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손에 미래가 달려 있어요. 미래의 주인공은요 우리 어른들이 아니고요 아이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욱더 확장되고 미래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 학교가 계속 줄어드는 이유가 뭘까요? 이 땅의 교회들이. 우리는 그래도 좀 늘긴 했는데 인구가 감소해서 그럴 것 같으시죠? 그것도 한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요 아이들이 모이는 교회들도 있어요. 제가 있었던 교회가 3일교회 옆이었습니다. 3일교회가 우리나라에서 청년부가 진짜 많았던 교회예요. 근데 제가 있었던 교회가 어른들이 한 600명 되는데 청년들만 150명을 데리고 제가 목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모여요. 뭐를 의미하냐면 교회가 교회 학교를 위해서 투자를 안 하고 헌신을 안 하고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을 안 하는 거예요.
교회 학교가 부흥이 안 되면은요, 교회의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청년들에 대한 그런 미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유럽 교회를 보시면, 미국 교회를 보시면 텅텅 비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앉아 계세요. 젊은이들이 없어요. 왜요? 자녀들에게 엄격한 율법으로만 혹독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교육을 안 시키니까 교회가 너무너무 엄격하고 무섭고, 그러니까 교회가 싫어서 떠난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까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행복함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것 같은, 예수님께서 만져주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어른 아이 상관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더 다른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한 가지 굉장히 이상한 모습이 있어요. 제자들의 태도 가운데 이상한 모습이 나옵니다. 이 제자들이요, 지금은 아이들을 못 오게 막 큰 소리로 뻥뻥대고 혼내죠. 그죠? 그런데요, 이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괴롭힐 때,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괴롭힐 때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괴롭힐 때 제자들이 옆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몰라요. 무슨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이 와서 그렇게 피곤하신 예수님한테 예수님을 시험하고 시비를 걸고 막 그렇게 있는데, 그 순간 제자들은 어디서 기죽어 있었는지, 어디 숨어 있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나타나지도 않아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숨어 있다가 보이지도 않았던 그 제자들이 애들이 오니까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막 꾸짖고 혼내고 막 난리를 칩니다. 이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정말 필요할 때, 헌신해야 될 때,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은혜 받도록 해야 할 때는 헌신하지 않고, 어디 있었는지 찾아도 없고, 그러다가 자기 존재감이 나타나야 될 때, 도드라야 될 때는 꾸짖거나 혼내거나 지적하거나 이럴 때만, 아, 저분이 교회에 있었구나, 이걸 느끼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미국의 시인이요 문학가인 리차드 브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부족함이 없다. 예. 부족함이 없는 곳은 어느 곳이라고요? 사랑이 있는 곳이에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간단합니다. 성도들을 어떻게 주님께로 인도하실까 간단합니다. 사랑하면 돼요. 정말 사랑을 체험하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요, 애들이 다 느껴요. 뺀질거리는 것 같아도, 모르는 것 같아도, 야, 우리 선생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뜨겁게 기도해주고,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성도들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우리 구역장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이 얼마나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생각해주고. 누가 더 잘 알아요? 혼내고 가르치고 막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 마음과 또 그 정성과 그 태도와 그 미소와 그 분위기와 그걸로 더 잘한다라는 것입니다. 다 느껴요, 아이들은. 제가 교회 온 지 지금 1년 한 6개월 됐나요? 7개월 됐나요? 여주에 온 지, 제가 이 교회 온 지. 제가 5층으로 올라가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좀 마음이 그래요. 예. 뭐 엘리베이터도 없고, 또 어르신들도 화장실도 뭐 3층으로 갔다 저쪽 계단으로 올라갔다 하는 거 보면 제가 좀 마음이 좀 그래요. 특별히 이제 아이들을 위한 그런 공간, 예배당이 5층에 있다라는 게 제 마음에 참 걸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와서 기도할 때 항상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야, 이거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고쳐서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 어르신들에게 좀 편의를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갈까? 이걸 어떻게 고칠까? 답이 안 나와요. 하나님 음성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 가운데 주시는 마음들은, 아, 여기를 그대로 두다가 저 옆에를 좀 허물고 좀 다시 지어볼까? 그러다가 그것도 여의치가 않아요. 그러다 또 주시는 마음은, 아, 이 땅을, 여기 있는 우리 땅을 다 정리하고 다른 데로 갈까? 그러면 저 건축비는 어떻게 또 충당을 하지? 그런 기도를 하다가 또 요즘에는 어떤 분을 만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를 정리를 하면서 다른 데 임야를 이렇게 보래요. 그렇게 기도를 한번 해보시래요. 그러면 임야를 가면 이게 1대1로 땅값이 되는 것이 아니래요. 더 싸게
길이 있는 쪽으로 가더라도 싸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땅을 정리를 하면서 건축비도 나오고 또 성도님들의 부담도 덜하게 하면서 그렇게 또 경매에 나오는 것들도 눈여겨보시면 목사님 그런 거 있으면 또 괜찮다고 그렇게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또 그렇게도 또 기도를 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찌됐건 아이들을 위한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매일 기도하고, 저도 그래요. 어른들을 이 계단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화장실이 3층에 있죠, 저쪽으로 가 있죠, 이런 것들도 그렇고 주차장도 그렇고 그런 것 같아요. 특별히 아이들이 생각할 때만 마음이 좀 많이 신경이 쓰이고 그렇게 기도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조이라는 4살 된 아이가 옥수수 농장에 들어갔는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조이 부모님이 이제 모임을 갔다 늦게 왔는데 광활한 옥수수 농장에서 아이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밤새껏 울면서 찾다가 경찰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서도 경찰들이 같이 왔는데도 너무나 크다 보니까 그 옥수수 밭을 다 이렇게 찾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밤이 지났어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또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한번 찾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경찰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온 마을 사람들과 함께 좀 도움을 청해서 전부 다 손을 잡고 옥수수 밭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 번에 이렇게 찾고 나아갈 수 있으면 찾을 수 있겠다 라고 해서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손을 잡고 옥수수 밭에 들어가서 이제 손을 잡은 채로 그대로 흩어져서 들어가니까 금방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발견한 그 아이의 그 모습은 죽은 채로 발견이 됐어요. 얼어서. 그러니까 진작에 손을 잡고 잃어버린 아이를 찾았다고 한다면 그 아이의 생명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을까, 그런 후회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이라도 잃어버린 영혼들, 잃어버린 아이들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손을 잡아야 돼요. 저 혼자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교회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됩니다. 백날 외쳐봤자 여러분들의 습관대로 관습대로 배워왔던 그 예수님 가르치려고 하면요 애들 계속 떠나요. 성도들이 와서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사랑 체험을 하지는 못합니다. 교회라는 곳이 굉장히 어둡고 딱딱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장 선두주자에 서서 가르쳤던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님들이죠. 목사님들이 잘못한 거예요. 지금이라도 잃어버린 영혼들, 잃어버린 아이들을 찾기 위해서는요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함께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결단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영혼이 죽어가기 전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돈을 써야 될 때 써내야 되는 것이고 성도들이 써야 될 때 써야 되는 것이고 아끼지 않고요. 아끼라고 우리가 헌금하고 아끼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죠. 재정은요 빵이 돼야 돼요. 빵이. 저 나중에 이거 전세 다 내보낼 거예요. 다 내보낼 거예요. 차라리 그 공간을 조금이라도 개보수해가지고 우리 교회 공간으로 활용을 해야죠. 있으면 뭐예요? 빵이 돼야 돼요. 교회 재정은요. 기도해야 되고 투자해야 되고 차라리 빚이 있는 게 나아요. 왜요? 우리는 빚진 자들이잖아요. 복음의 빚진 자들이요. 그 빚진 자로서 우리가 더 빚을 져야죠. 그런 게 더 나아요. 그게 더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누구누구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목사님 혼자 앞에 가서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더욱더 그렇게 아이들을 위한 그런 섬김과 배려, 또 새가족들을 위한 그런 섬김과 배려,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이 있게 될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늘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도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그 자리에 떡하니 서게 될 것이고, 그 날을, 그 모습을 기대하시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헌신해야 될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 내가 두 손 들고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세종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